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룻기 말씀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룻기 말씀을 계속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드라마 좀 보지 마시고요. 네, 룻기 말씀 짧아요.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얼마 길지도 않으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하루에 한 번씩 1장부터 4장까지 그렇게 읽고 이 자리에 오시면 그 말씀의 은혜가 2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늘 언제나 풍요로운 곳이어서 그곳의 이름을 빵집이라고 지었던 동네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베들레헴. 잘 기억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 베들레헴 이야기 안 해줬으면 제가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네, 한 주밖에 안 됐는데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왕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엘리멜렉은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어디로요?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왜요? 그 땅이 눈으로 보기에 풍요로운 땅이었거든요. 아주 잠시만 흉년의 때만 피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이 선택은요, 아주 비극, 정말 큰 비극,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사실 엘리멜렉이 선택했어야 하는 자리는요, 눈으로 보기에 풍요로운 곳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바로 사사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에 찾아온 흉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이지요. 그렇게 살기 위해 간 곳이었는데, 살기 위해 간 모압이었는데 그 모압에서 엘리멜렉은 죽고 말았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두 아들 말론과 기런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다 잃고 비참한 자리에 놓이게 된 나오미, 그렇게 슬픔과 절망 가운데 놓인 그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는데 룻기 1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들려온 한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향 베들레헴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되었을 때만 해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그 땅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나오미는요, 그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비록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었지만 고향 이 베들레헴에 대한 소식에 관하여서 단순히 흉년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신 사건으로 나오미는 이해한 것이지요. 이제 나오미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모압을 떠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정말 열심히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길을 걷다가 자신이 가던 그 길이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어서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스스로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도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꾸짖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가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후회입니다. 결코 회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회개는 다릅니다. 앞선 방법과 동일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후회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걸어왔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리,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 가룟 유다는요, 회개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후회해서 멈춰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감당하였던 사도 바울은 회개의 자리를 넘어 후회의 자리를 넘어서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방향성에 대한 문제예요. 진정한 회개는 이전의 삶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땅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잘못된 길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모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회개하면 됩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늘 언제나 후회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지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부르심이 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자리예요. 그리고 초심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되돌아갈 때, 그때 바로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방향을 바꾸어서 회개의 자리에 섰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룻기 1장 8절과 9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나오미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에게는요, 이방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려운 길이에요. 낯선 길입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각자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여러분, 두 며느리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룻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많은 이 땅의 시어머니들이 바로 이 대목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 며느리는 이래야지. 우리 며느리 이렇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며느리는 없어요. 꿈 깨세요. 죄송하지만 이런 며느리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룻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귀한 며느리들을 룻과 비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룻기 1장 12절과 1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까지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이 늙어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갑자기 본인이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생뚱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대 그 근동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서는요,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단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 죽은 남편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과 결혼을 하여서 죽은 형제의 대를 잇는 한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고엘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가 홀로 남겨진 여성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식밖의 일이지만 그 당시는 이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의 아들을 낳아서 가문을 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관습이,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요? 당시 과부가 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에게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냥 남편이 죽게 되면 자신도 머지않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인생이 바로 그 당시의 여성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인들을 구제하고 친족을 통해서라도 상속자를 낳아서 가문을 잇게 하려는 것, 바로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렇게 남편을 잃고 남겨진 두 며느리의 인생을 책임져줄 방법이 없으니 이제 자신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모압에서 겪은 고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룻기 1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나와 내 남편이 여호와를 떠나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며 나의 잘못으로 인해 너희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다. 너무나 미안하다. 정말 너무나 미안하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고통의 시간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더 이상 자신 때문에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 나오미는 자신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두 며느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은요, 서로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고 떠나요.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계속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나오미를 따라 나서겠다는 룻의 선택은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참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선택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던 고향을 떠나서 남편이 없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제는 평생 모시고 살아야 할 시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룻이 아닌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고난과 고통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난 오르바가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오르바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룻은 가장 미련해 보이는 선택을 하게 되었지만 이 여인의 선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그 베들레헴 땅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다 망가져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어그러져 버린 것 같은데 이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믿음,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견디어내고 버티어냅니다. 여러분, 상처와 아픔이 있는 교회에 남아서 여지껏 교회를 지켜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기까지, 이때까지 교회를 지켜오신 것입니까?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상황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 그 소망, 그 마음 붙들고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온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덧입혀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그냥 쫓아간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룻기 1장 14절 말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기서 붙쫓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의 원문을 뜻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붙쫓다. 그 뜻이 이거예요. 두 가지 사물이 강하게 접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이 어디서 사용되어졌냐면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기서 한 몸을 이루다의 그 단어의 의미가 단어 뜻이 같은 뜻이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면 안 돼, 절대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이 꼭 달라붙어 있는 것, 이 모습이 붙잡다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은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간격만큼 찾아와요. 사탄은 기가 막히게 이 간격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꼭 붙어 있을 때는 결코 시험이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 낙심의 마음, 절망의 마음 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이만큼, 정말 이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는 그 마음을 틈타 사단이 서운한 마음들, 낙심의 마음들, 염려의 마음들, 불안의 마음들, 그 마음을 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지금 대구에 있어요.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은 평생 살아오면서 대구라는 곳을 처음 가본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아직까지 대구에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이제 제가 듣게 될 때면 마음이 참 좋지 않아요. 당장으로 달려가서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그 거리가 보통 거리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 제 마음이 순간순간마다 참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면, 저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꼭 붙어 있다면 염려와 불안이 아닌 이 시간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거야. 이 모든 상황과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놓여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 염려하지 말자. 그런 마음이 저한테 가득 있지만 솔직히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아내에게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미안해요. 같이 아내랑 이제 살아오면서 지금 이 시간만큼 아내한테 미안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보게 된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아내의 마음이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안한 마음들, 염려의 마음들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는 것, 무엇입니까? 사단이 틈을 탈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성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의 선택은요,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 나오미를 따르는 것은요, 고난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룻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성품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그런 시어머니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며느리들도 동일하게 그런 나오미가 없으니까 시어머니, 본인들의 시어머니들과 비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 믿음의 사람을 룻이 붙쫓아 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에 대한 기대와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 또한 여러분이 의지할 존재와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하고 품어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많이 품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대상은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그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적지 않게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한 결과 남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처, 배신감, 실망 아니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오미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된 그 나오미, 그러나 그 슬픔과 원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고향 베들레헴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신이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회개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가 막힌 믿음의 여인 룻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선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까? 눈으로 보이게 풍요로운 땅이었습니까? 아니면 남들은 피하는 고생스러운 자리였습니까?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저에게도 수많은 실패의 시간들이 저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실패를 그냥 실패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실패를 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셔서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참 많지만 귀한 은혜로 이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실패해요. 늘 언제나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쫓아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찌 보면요, 사사시대와 동일한 것 같아요. 아니요, 어찌 보면 사사시대보다 더 완악한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인 것 같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살아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계획과 나의 감정,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잠깐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영원히 끊어내고자 하는 그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오라고, 은혜의 자리를 붙쫓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심판과 멸망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실패와 상처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당당하게 지키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동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